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480쪽 479쪽이나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479쪽이나 480쪽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절까지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어제 아침에 11장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백성들이 나가서 있는데 낮잠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밤에 한 여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또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요즘 말하면 전쟁터에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바로 합방을 바로 시도록 했었는데 그 우리아가 충신이어서 전쟁터에 그야말로 백성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게 휴가에서 집에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보면은 결국에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저 적장 전쟁터 심한 곳에 그를 보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마지막에 27절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세바란 여인이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왕이 행한 일을 그대로 넘어갔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2장에 전체의 오늘 핵심 말씀에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 시대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며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나 왕에게나 그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로 이 다윗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당신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 계시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고 양들과 소들이 굉장히 많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굉장히 귀하게 기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딸처럼 바로 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 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한 사람이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양도 있고 소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잡아서 그 행인을 섬김 대접하면 될 텐데 그 지금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 그 양 한 마리 딸처럼 여기는 양을 빼서 잡아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나쁜 사람, 이 12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니라. 죽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 하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즉 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본부인도 있지만 왕궁에 후궁들이 많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아요. 이렇게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두고 왜 하필이면은 나무집 그 우리아의 이 군인 이 부인 바세바를 범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비유로 말씀할 때 그래서 7절 말씀 본문에 그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나단이 책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책망이냐면 제일 첫 번째 은혜를 알면서 살아야 된다. 은혜.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너는 지금 베들레헴 이 시골뜨기 양치기였는데 너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바로 이 여러 군대까지 데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숨겨주고 붙잡아주고 돌봐주고 이랬으면은 그걸 감사하고 여기면서 열심히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 은혜를 모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번째 은혜 모든 것이 8절입니다. 너희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너희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고 많은 아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나라가장 너희 맡겼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에 부인이 부족한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주었을 텐데 그 정도 많은 부인을 데리고 있고 아니면 이 나라도 내가 너에게 왕으로 주었고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네가 뭐냐. 은혜를 생각해라. 시골뜨기 2세 아들 8번째 막둥이 그 다른 아들도 아니고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줬으면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 부분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돌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날도 해치 못하도록 돌보신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이 하루도 어떤 일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들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 무더위에 우리 주님의 돌보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단이 책망하는 것은 바로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가는 죄를 진 것은 바로 7계명을 범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거기에 간음죄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계명. 그런가 하면은 10계명 마지막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계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7계명,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악을 행하였느냐. 이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간접 살인입니다. 보면은요. 전쟁 때 저 멀리 가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자기 바로 아내로 삼았으니 이거야말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7계명, 10계명 어긴 잘못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망 10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즉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하다는 뜻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과 장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녀들이 30살, 8살 먹으면은 바로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울고 떼쓰면 다 줘요. 울면은 밥도 주고 젖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장성해서까지 울고 떼쓰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장성하면 이제 사회인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 신앙이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책망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림을 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제일 큰 아들이 암놈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큰 이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간음을 합니다. 이복 동생을. 그래서 이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암놈 다윗의 큰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집입니다. 왕가예요. 보라 이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바로 동침하리라. 이 일도 뒤에 사무엘하 16장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 아들이 왕의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어때요? 현직 왕인 아버지가 아들하고 칼부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왕궁에다가 후궁들을 향한 10명 정도를 놔두고 다윗은 이제 피신을 가요. 아들놈이 칼 갖고 달라드는데 같이 싸울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후궁들을 백주에 대나대, 그 지금 압살롬이란 아들이 이 아버지의 후궁이죠. 후궁들과 대나대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구약에 이루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하나 모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니라. 다윗은 은밀히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그런데 이제 너희 아내들은 후궁들은 대나대 누구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범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 여봐라, 내가 지금 왕인데 선지자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 하고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목을 잘랐을까? 이게 아닙니다. 보면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함을 책망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성신을 나에게 거두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는가. 시편 50편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눈물을 흘리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상한 마음을 바로 멸시치 아니하고 상하고 통회한 자들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분별력이 약해서 어떤 환경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당연한 일이지만은 어떤 일시적인 찰나 안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환경적인 여건에 내 부족해서 이런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합리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이 되었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랬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바로 회개하는 심령들 예수 보혈로 회개하는 심령들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조명해 보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제약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 죄가 치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보는 것 같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의 죄를 다 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은 그때마다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모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다윗 왕을 지금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는다. 왜요? 죄의 결과입니다. 제사장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주었는데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이겁니다. 보면은 이 15절 밑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침에 심히 아는지라. 하나님의 재앙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아가 바로 이 낳은 다윗이 낳은 아이죠. 보면은 밧세바 낳은 아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밧세바가 어린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알아요. 보면은요. 이랬을 때 16절 다윗이 행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며 철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 아이가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바로 이 징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죽었습니다. 죽은다고 했으니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인 다윗의 행동입니다. 보면은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미 이제 자식은 죽었으니 그 죽은 자식 때문에 한나라 왕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끝내고 왕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기도 응답하지 않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의심하면서 정욕을 위한 것들이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이나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회개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낮은 모습으로 말씀 붙잡고 간구했을 때 이런 기도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연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 어린 자녀 금식하며 간구했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바로 이 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위로하사 그 아이가 죽었는데 24절 봅니다. 다윗이 그 안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니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란 아들을 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이 위로는 밧세바도 위로가 될 것이고 다윗한테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달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때에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한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공평한 분별을 가지고 아이가 죽고 난 후에 한 나라 왕으로서의 그 한 나라를 잘 지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에서 눈물을 닫지 말고 입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바로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것 있으면은 입술로 고백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위로받고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여서 또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우리는 사랑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심령에 새겨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